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통합으로는 417장입니다. 29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통합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나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분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으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나며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반주가 좀 좋지 않았네요.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저런 음질이 나와서. 다음은 찬송가 31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통합으로는 512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리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날로 더 커져만 가는, 날로 더 귀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할 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커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이 날로 커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예수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귀신을 내쫓는 장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고 그 귀신 들린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락도 역시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표면적인 그런 질병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이 나병 환자가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어떤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나병 환자의 몸에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질병 관리 체계를 고려하면 그것은 절대로 금기시 되는 행위였습니다. 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 나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물론 이 질병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제의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금기시 되는 행위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보통 그 당시에 이 피부병이 생기거나 이 나병이 생긴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면밀히 관찰한 후 나병임이 확실시 되면 그 환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 동네를 떠나서 진영의 레지던트 에어리어의 바깥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예배 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사회적, 종교적 접촉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부정하고 이 질병 관리 측면에서는 그 질병에 다시 이렇게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격리 조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댄 사람도 똑같은 격리 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나병 환자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또
뭐랄까요? 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자신이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이 손을 대신 것은 이 사회적 접촉은 그가 경험했던 그 단절감, 소외감, 거절감, 외로움, 또 버림받음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과 분노, 이 모든 감정을 치유하는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아,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접촉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소망의 그런 전조 같은 거였을 것입니다. 아마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의 손이 그의 몸에 닿았을 때 처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의 손에 그 따뜻함이 그의 몸에 퍼질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도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다시 만나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얼싸 안고 포옹하고 이랬을 때 눈물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 상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이 나병 환자도 그렇게 아마 마음이 막 뭐랄까요, 이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몸에만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다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병이 차도가 있으면, 이 피부병이 나병이 차도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환자를 다시 한번 관찰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라는 게 확실시되면 제사장은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환자는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져와서 그 성전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고 제물을 드린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안에 그 보더라인, 그 진영 밖과 진영 안에 경계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공공의 장소에서 기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환자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공동체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종교적 활동으로부터 제외되었던 사람이 예배 공동체로, 그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을 치유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환자가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 속에 다시 잘 돌아가도록 안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나병 환자의 나병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그의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어루만지신 거라는 거죠. 손을 대시고 치료하심으로써 그의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회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시고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서 보면 이 에피소드를 보면 중풍 환자를 사람들이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들었다라거나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거나 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사고와 관점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바깥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볼 수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이면의 것들을 잘 보일 수 없는 것들을 보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증상이나 표면적인 것을 넘어 그 원인을 그 어떤 시면의 것을 다루시는 분이 이 환자에게 그 침상에 누워 있던 환자에게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너의 병이 나았다 라기보다는 너의 죄사함,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질병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 어려움은 증상이고 그것의 원인은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 이 치료의 진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죄 용서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죄 용서라는 더 근원적인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표면적인 어려움만을 다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문제들이 적다거나 별일이 아니거나 그런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터치하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그것을 다루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신앙 인격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가기를,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몸이 편찮으실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좀 더 우리 안을 살펴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은 어떤가?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있지는 않은가? 나쁜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 부정한 생각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순전한 동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손을 우리에게 대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힘든 몸에, 떨리는 무릎에, 연약한 팔에 정말 그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정말 온전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당신의 그 치료의 손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상처난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정말 우리의 온 존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손 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들, 하나님 그 두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와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